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광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적인 기도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보통 여기 이제 영화롭게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화롭게 하다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세상적이지 않은 느낌이라서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부르지만 영광스럽게 하다나 영화롭게 하다나 원어 단어나 영어 단어는 같습니다. 보통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화려하고 명예로운 상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 받으러 올라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잘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라고 말할 때 자신을 화려하고 명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화려하고 명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을 또 화려하고 명예로운 상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보통 영광이라는 건 그럴 때 사용하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명예롭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런 질문이냐 이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영화롭게 될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라, 이런 기도였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신의 영광은 그런 식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 자기중심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도 그것을 통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완수함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영광은 자기 과시나 세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광스러워지고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겠지 하는 그런 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은 아버지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데,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때는 뭘까요? 뭘 하려는 때가 왔을까?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명예로움과 성공하는 것과 또 부유하게 되는 것과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죠.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때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전능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 뛰면서 잔치가 열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3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뭔가가 무엇인가? 그 뭔가는 바로 구원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준 것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요 3가지 모두 무엇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그 영광의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와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롭고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과 듣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놀라울 정도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세상에 오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심과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는 여기 왔고 말하고 너희를 가르쳤으며 사역하고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거나 칭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입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우리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와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통해서 우리 존재와 삶의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짓는 게 그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명쯤 있는데 교회를 지어가지고 한 300석 지어가지고 300명이 꽉 차게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제 교회 전체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적 만족과 마음의 만족, 육적 만족을 위해 기도하며 밤새도록 1년 365일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 관계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막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따위 11조를 내고 하는 걸 눈뜨고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성전을 짓는 거라고 하며 피나는 노력하며 애쓰는 걸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성전의 역할 자체가 사라져 버리죠.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1대1의 교통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 성전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이라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며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서 예배 장소가 필요하면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건 화려할 필요도 없고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모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종교개혁을 통해 지어진 첫 번째 교회들을 보면 교회 네모네요. 그냥 네모에 의자만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설교단만 높아요.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런 장치도 없어요.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걸어놓고 화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범죄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교회들은 어때요?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비싼 재료로 지을까? 어떻게 하면 비싼 음향을 갖다 놓을까? 생각을 하죠. 어떤 교회는 교회 지을 때 800억이 들었는데 교회 음향에 60억을 썼어요. 자랑을 해. 놀라운 일이죠. 교회 겉에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발라놓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목사님과 이런 사람들의 자랑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부유하게 돼서 헌금을 11조를 1억씩 내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관계가 있지. 우리들하고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하나님하고 돈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우리 개인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죠. 첫 번째,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좋아해요가 아니고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하다가 성도의 삶을 망치고 교회의 존재를 망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가서 전도해, 이렇게만 들었죠.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 모든 것을 가지신 이분이, 그분이 가르친 걸 나가서 이야기하랍니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나가서 고생하며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배운 걸 나가서 얘기만 하고 다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구나, 그러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구속사역에 동참하려고 할 때. 그게 최고의 은혜고 그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온 길을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나도 지키고 당연히 내가 지켜야 듣는 사람도 지키겠죠. 그걸 다 지키게 하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신 걸 내가 따라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고, 그때 내가 너와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장 잘 걸어간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긴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죽으나 사나 어쨌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좀 낫겠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 그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높이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잘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인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 일생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의 고백을 해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인데,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살아있는 게 좀 더 유익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게 유익하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구속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자기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게 자기는 더 좋지만 살아있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도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난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게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나는 살아있는 게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교회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난 살아있는 게 좋다. 누구를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교회와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살아있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설사 그것이 기독교인이 꿈꿀 만한 것이라고 해도, 다시 말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삶과 죽음, 소유와 무소유, 성공과 실패 등에 관한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지 앞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내가 가는 길이, 내 한 걸음이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에 들어맞는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들어맞는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으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뭘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일은 이렇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간 길, 예수님이 하신 생각, 이런 걸 하지 않고 인간적인 걸 들여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성모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가면 한 가지 놀랍고 큰 약속이 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약속의 구체적인 것이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특권으로 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기도 뒤에 붙이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우리가 구속사에 참여할 때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지금 드린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욕심을 있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지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즉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밥을 좀 주셔야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밥을 안 주겠어요? 야, 네가 힘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면 내 밥을 줘야지. 당연한 거죠. 내가 밥을 못 먹는 것뿐 아니라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전도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차비를 주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인간적인 욕심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도의 영광은 내 걸음이 향하는 방향, 내 생각이 흐르는 방향,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가르침과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준 것과 같이, 자,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도구, 집, 자동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고백도 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어떤 인생을 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쓰여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징계를 받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얘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충신의 아내를 탐하고 결국 죄를 범하고는 그 대가를 치른 다윗도 있고요. 욕망에 빠져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헛되다며 후회한 솔로몬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나라가 망하죠. 결정적으로는 자기 뜻에 안 맞는다며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뜻을 쫓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에 벌레가 차서 죽은 유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자기 인생에 이들의 이야기를 적용하며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를 적용하고 다윗의 얘기를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세상에 살겠냐고 얘기해요. 그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살겠냐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마음에만 맞게 사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얼굴에 기름이 끼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부유해도 아무도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다가 죽은 어떤 사람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고통스러운 삶과 하나님의 징계 속을 반복하며 살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면 결국 솔로몬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꿈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행한 존재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